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 목회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카리스트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전 세미나 오덕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신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승훈 목사님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특별 연주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말일부로 서울 산정은교회 담임 목사를 맡으셨고 한일장신대천 총장이신 오도코 목사님께서 구원과 행복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섬기시는 교회 또 그리고 수고하시는 목회자 여러분들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만드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제목이 구원과 행복 이렇게 썼는데요. 구원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길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구원과 행복을 이루는 목회자 혹은 구원과 행복을 이루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신앙의 선조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나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는 사역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구원받고 또 나만이 아니라 또 세상도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행복은 물론 세상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인데 불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파멸당하니까 구원해 주시는 건데 파멸이 최고의 불행이고 구원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좀 달리 표현하면은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행복에 대한 삶을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은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요셉까지 중요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한 노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정말 행복하고 좋은 세상 이루어 가실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탄이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대적한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자면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괴롭힐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멸시키면 하나님께 가장 큰 슬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사탄이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의 계획을 막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쓰십니다. 직접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상 받을 사람으로 만들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써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사탄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선과 악이 싸운다고 하는 그런 이분론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지 온 세상 중에 사탄이 일부를 점령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일부 영역을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도록 사탄에게 그 활동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탄이 그런 사역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단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상 속에 사탄은 아주 지극히 작은 영역, 작은 시간을 일정 조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다스린다기보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서 욥기 보면은 사탄이 욥을 치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그 표현은 대적자나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사탄이 실제로 대적하는 것은 인간이고 세상을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다 파멸시키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이루어 가실 때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저갱에서 나온 다음에 완전히 파멸시키거든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둘 때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어두는 게 누굽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되게 잘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여쭤보잖아요. 평신도들에게 강의하면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게 누굴까? 하나님일까? 예수님일까? 천사일까?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천사입니다. 천사 몇 명? 천사 하나가 와서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역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걸 다 막으시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천지창조 후에 행복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탄이 이제 방해하죠. 그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인류는 파멸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망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내십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을 보내셨지만은 아벨이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데, 사탄은 또 그 아벨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셋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사탄은 방해하고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은 셋을 낳고도 그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세상에 죄가 아주 이전 성경으로 관영해졌다. 세상에 죄가 팽배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인간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파멸돼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인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천지 창조한 이후에 이전 세상이 거의 다 몰살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아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부터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갔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노아의 인생을 보면은 구원 역사, 세상을 구원한 역사가 있고 노아 자신이 실수한 역사가 있는데, 실수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려고 그러고,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역을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아가 세상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 첫 번째 노아의 사역은 뭐냐면요,
바른 삶입니다. 바른 삶.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창세기 6장 9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인류 역사의 파멸을 막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 십자가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남보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남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한 이 첫 번째 이유는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남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내가 더럽게 살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들어 쓰시지 의인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 죄인 들어 쓰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죄인 들어 쓰십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들어서 쓰지만 죄인을 들어서 쓰실 때도 너 계속 죄 지으면서 일해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 죄 짓던 사람이에요. 죄 짓던 사람인데 불러서 쓰셨어요. 쓰시면서 하나님이 너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일 해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전과 다르게 살면서 내일을 해라 그러십니까? 다르게 살면서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쓰실 때 바울 너 계속해서 교회 박해하면서 일해라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로 살면서 일해라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의 신앙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사역하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들어 쓰시지만 죄인 상태로 일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목사 아닌 사람이 뭐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럽시다.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목사가 된 이후에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도 뭐 악한 마음도 있고 죄를 짓지만 이전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열정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은 다음에 쓰임 받는 것이지 나 이전과 똑같이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전하고 똑같이 뭐 방탕하지 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올바르게 살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우리 행함이 부족하잖아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면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있어야 산 믿음입니까? 얼마나 있어야 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어느 만큼 도와줘야 행함이 있는 겁니까? 1년에 10,000원 적시자 협의 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달 뭐 11조 교회 바치고 나머지 11조로 간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전 재산 다 바치고 이웃을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그럼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도와줘야 행함이 있는 겁니까? 행함의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행함의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의 기준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행함은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으로 돕든 뭐 1,000원으로 돕든 100억으로 돕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기준은 하나님 뭘 보시는 분이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행함의 기준은요. 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는 그 마음의 행함의 기준이에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부족하든 행함이 많든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만 구원받으니까 뭐 행함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행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열정이 없이 진정한 마음에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주신 다음에 구원을 선포한 다음에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어린애들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올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마음과 삶이 깨끗한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은 크게 세 가지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믿음 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겨 주십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뭐냐면요, 올바른 삶이에요. 성령님의 열매가 사람의 인격을 바꿔주고 삶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인품이고 삶이에요. 마음가짐이고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를 주시. 은사가 일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다 안 받아도 되죠. 은사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성령님의 열매는 맺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열매는 다 맺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사는 받으면 받아서 쓰면 되고 안 받으면 없는 대로 사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올바른 삶을 강력하게 주관하시는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각각 다르게 나눠주십니다. 그럼 그거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 노아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남보다 훨씬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게 노아가 구원 사역의 동참자가 된 거예요. 구원 사역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노아가 구원 사역에 참여한 중요한 것은 철저히 순종한 겁니다. 노아가 순종한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주 지은 거죠.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방주를 이제 우리가 미터로 환산해 드리면은, 방주는 길이가 133m고요. 너비가 22m. 그리고 높이가 13m인데, 요거를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잘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치면은 배의 크기를 얘기할 때 배수량이라는 말을 쓰죠. 배수량. 그러니까 배가 잠기면은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양인가 뭐 해서 배의 크기를 말할 때 배수량을 얘기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현대 과학자들이 보면은 배수량으로 2만 톤이랍니다. 2만 톤이면 어느 만큼 큰 배냐면은 19세기에 영국에서 2만 톤이 넘는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인류 역사에서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만큼 큰 배가 없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배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돼야 그 동물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로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죠.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노아가 지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순종입니다. 어디다 지었느냐 하면은 육지에다 지었어요. 물가에다 짓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홍수로 물이 막 불어나서 땅이 막 차고 이럴 때 비로소 방주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물가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산꼭대기까지는 아닙니다. 방주가 뜬 다음에 나중에 산꼭대기가 잠기거든요. 그런데 육지에다 배 짓는 곳이 아닌 데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크기나 짓는 장소나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는데 노아가 순종한 겁니다. 요거는 일입니다. 아까 거는 삶이라면 이거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큰 방주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노아가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외형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크다고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크다고 욕하는 것은 사람이 키 크다고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체중 많이 나간다고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외형이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크다고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떠날 때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욕할 거 없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칭찬받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욕먹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판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지금 선교할 때도 우리 선교의 비전은 항상 크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면 교회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꼭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명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 선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교회를 이룹니까? 근데 선목회를 하는 그 분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누가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역이지만 큰 비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큰 비전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다만 문제가 내 욕심으로 큰 비전을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노아가 방주를 크게 지으려고 그럴 때 자기 욕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큰 것, 사람들이 뭐 큰 교회 욕한다고 해서 큰 교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배 반이나 더 많이 받아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맡기신 대로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크고 작은 것은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멋을 위해서 큰 교회를 사모해도 안 되고요. 내 멋을 위해서 작은 교회를 사모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맡기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큰 교회 해라 그러면은 나는 작은 교회 하고 싶어도 큰 교회 해야 돼요. 너는 작은 교회 해라 그러면은 큰 교회 하고 싶어도 작은 교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면 돼요. 이게 노아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겁니다. 노아가 만일에 큰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큰 방주 지으면 사람들이 뭐 사치하고 뭐 화려하다 그러고 뭐 욕하고 그럴까 봐 저 싫습니다. 작은 거 짓겠습니다. 그럼 세상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큰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한 것은요, 육지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 맞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불모지에 개척한 것이랑 똑같아요. 너 거기 가면은 목회도 안 되고 뭐라 그럴까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성공도 못한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면 그냥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방주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방주를 지은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오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동물 싫어하는 동물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뱀은 싫어할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노아가 거기 방주에 동물들이 올 때 하나님, 저건 제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수가 며칠이나 있을지 모르는데 저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노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동물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에 전혀 관심 가지 않은 절대 순종과 누가 오든지 배척하지 않는 절대적인 포용, 이게 구원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또 교회마다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안 그럴 것이고 분위기가 좀 나쁜 교회는 이제 그럴 거거든요. 뭐 차별 있고 막 그럴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잘 알고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냥 수요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죠. 그런데 그 목사님도 전 모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기도 끝나더니, 아니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성도들을 막 이제 격려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파벌이 있어서 염려를 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도 파벌이 있다고 성도들은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벌이 있는 교회도 문제고, 우리가 파벌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는 배척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도 배척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노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 두 번째 모습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하나가 포용이에요. 절대적인 포용이에요. 누가 와도 받아들이는 포용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온 세상이 이끌어져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동물 하나도
멸절되지 않게끔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받아들임으로써. 자, 그래서 노아의 사역은 두 번째가 그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삶. 이거는 다시는 우리가 복습 안 할 거잖아요. 오늘 요거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올바른 삶. 그 다음에는 절대 순종.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포용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꼴 보기 싫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노아가 방주에서 뭐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되게 심심했겠다. 노아 방주에서 미칠 지경으로 바빴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뭐 했냐면요. 동물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창조과학회나 이런 과학자들 얘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아니고 그냥 짐작입니다. 과학자들이 유추해 보면은 동물들의 크기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이게 종류를 생각해 볼 때 그 당시로 하면 한 3, 4만 마리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 크기로 하면은 양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맞는 말인지는 몰라요. 그냥 과학자들의 생각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많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죠. 여기는 많다는 거는. 이건 뭐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먹입니까? 노아가 먹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누굽니까?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주 짓는 게 더 어려웠겠지만 그 방주에다가 먹을 것을 그 수만 마리 되는 동물들이 뭐 수백 일 먹을 것을 방주에 채워넣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했죠. 그러면 이제 그 방주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되죠. 시시때때로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치워야 되죠. 배설물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노아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8명이 지금 노아 가족 8명 아닙니까? 8명이 어떤 식으로 먹이고 어떤 식으로 치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미치도록 바빴을 겁니다. 이게 지금 노아가 결국은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안 먹이고 안 치웠으면 뭐 병 걸려 죽고 굶어 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 번째로 한 것은 우리가 이걸 이제 교회로 치면은 목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목사님들은 성도 먹이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아니, 미쳐야 되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 바빠야 됩니다. 난 안 바쁜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들 보면 와, 능력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안 바쁘실까?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면 저렇게 안 바쁘실까? 나도 좀 그랬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나올까? 이게 미치도록 바쁜 거예요. 먹이는 것이요. 먹이기만 합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치운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보면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죠.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 있죠. 욕하죠. 싸우죠. 그게 전부 배설물이에요. 그러면 욕하고 불평하는 걸 누가 받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지도적인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우선 모든 성도 욕을 다 받아 먹어야 되고 그게 배설물 치우는 겁니다. 장로님이 됐으면 성도 욕을 다 받아 먹어야 되고 장로가 욕 안 먹으려고 성도들끼리 욕하게 만들면 그건 나쁜 장로입니다. 리더가 받아야 됩니다. 욕을 다 받고 두들겨 팰 것은 다 나를 패라. 니들끼리는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걸 배설물을 자기가 치워야 돼. 그게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완충 작업을 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나는 찢어지더라도 사람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배설물 치우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배설물을 치우고 먹여줬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구역장도 구역원들에게 늘 좋은 말씀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톡톡 쏘는 말이 아니라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불만이 있으면 다 내가 받아주고 이럴 때 노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노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노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정리한 더 많겠지만 우리가 오늘 정리한 것 세 가지는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특별히 포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먹이고 치워주고 배설물 치워주고 항상 그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문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죠. 노아의 실수 잘 아시죠?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고 그것도 노아의 실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슬픔은
함이 와서 그거를 퍼뜨렸다고 해서 함을 저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사히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이룬 거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심하고 술 취해서 흉한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성공한 후에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돼서 교회가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은 지금도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눈에 잘 띄는 것도 있고. 그러나 큰 교회를 이룬 다음에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노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사람이 누구나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법을 어기고 실수하거든요. 이게 노아가 했었던 겁니다. 우리 아주 태초라기보다 아주 오래전에 노아가 했었던 실수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가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선교 사업이 잘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하면은 교회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노아가 집안에 큰 해를 끼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갑옷을 벗는 자가 자랑한다.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서 위협할 때 이제 아합이 대답한 얘기거든요. 아합은 사실은 좋지 않은 왕이잖아요. 이제 속담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갑옷을 입는 자가 자랑하냐, 갑옷을 벗는 자가 자랑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누가 자랑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럼 대통령이 될 때 자랑합니까? 대통령은 퇴임할 때 자랑합니까? 보통은 될 때 자랑하죠.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해요. 갑옷을 입고 부하를 거느리고 그러면은 잘난 척하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와서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퇴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임직을 마칠 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임직할 때 자랑이 아니고 뭐 큰 교회 위임목사 될 때가 자랑이 아니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동안이 자랑이 아니라 퇴임했는데도 사람들이 진정한 목사였다고 생각할 때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 구원 역사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그 구원 역사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좋게 말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마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맞춰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가 잘 될 때 결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이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잘 하신 다음에도 끝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의 험담보다 미안합니다. 노아가 술 취한 것보다 더 잘못된 건 함이 험담한 거죠. 이 함이 더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함의 험담을 보면서 우리가 험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학교에 좀 있다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 교육 같은 거를 맡겨줘서 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 교육할 때 제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30대 막 젊은 목사들이잖아요. 젊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욕하죠? 그 사람들이 당신 나이 때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훌륭했던 사람들이야. 당신들보다 훨씬 더 훌륭했던 목사들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대충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30대, 40대 부목사, 막 목사 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 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 하고 욕을 막 하지만 그 사람들 당신 나이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으면 그렇게 됐겠냐. 그 사람들도 물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 젊었을 때는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일 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입장에서 전혀 다른 입장이 되는 사람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부역하고 이런 사람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살아서 어땠을지 모르잖아요. 신사참배한 사람 우리가 욕하지만 신사참배가 여러분 95% 그 이상이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사참배한 사람 욕하는 거는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사참배한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 살면서 견뎌내지도 못한 사람이. 저는 신사참배한 건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이 조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 교회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자, 노아의 문제를 제가 오늘 아마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뭐죠?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지만 특별히 이제 포용과 먹이고 치우는 헌신. 정말 바쁘게 사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역 후에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 방심하는 것이 노아의 실수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귀한 종, 귀한 성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이 묶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아마 이삭 바치는 걸 거예요.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다 훌륭한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삭을 이제 바치는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에서 포기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큰 믿음이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한 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큰 믿음이고, 이건 고향을 떠난 것도 그 믿음이죠. 고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른 거죠. 이삭을 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버린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린 것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버린 게 뭐냐면은 자기의 미래를 버린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난 거는 과거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버리는 건 쉬워요. 미래를 버리는 거는 낙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미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가 나의 핏줄의 미래, 나의 뭐 가문의 미래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미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래를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베체단으로 바침으로써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버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꿈을 거기다 쏟아 넣었던 것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는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입니다. 근데 아마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은,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믿은 거죠. 내 꿈을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꿈을 내가 포기하고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버린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은 자도 살려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죠.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그 옛날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부활까지 믿었던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삭이 어떻게든지 뭐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다 포기하고 바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 보니까 인간의 말로는 부활밖에 길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야지만 이루는 거니까. 근데 그걸 다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노아부터 먼저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파멸을 막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냐면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믿음. 그 다음에 이삭도 그걸 이 대를 이어받죠. 이삭도 이어받았는데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눈에 잘 안 띄지만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 못지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번제로 바치려고 갈 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10대 정도 됐다고 생각하죠. 10대 후반 정도.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지고 가요. 이거 애들이 하는 건 아니죠. 어린애들은 못합니다. 번제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럼 이삭은 지금 최소한 10대 후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이게 그 몸에 힘만 줬습니까? 아니면 머리도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보통 10대 중반쯤 되면 뭐가 오죠? 사춘기가 오죠. 그러면 1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사춘기를 벗어났거나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과 따질 수 있는 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습니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제 성숙한 애예요. 꽤 성장한 애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삭이 사춘기를 넘어서고 머리가 제법 생각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걸 지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고 무조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정말 귀한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내가 이해 못해도 맞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에 당대에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 전쟁 중에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방 왕이 그 공격이 막 심해지니까 아들을 막 번제로 불사르고 막 그런 경우가 나오고, 이스라엘에도 아들을 불사르는 걸 우상 숭배하면서 왕들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사르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 풍조가 세상에 있는데 이삭이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머리에 양은 없고 아버지는 대답을 좀 회피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혹시 나를 제물로 삼은 것이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결박하려 그럴 때 이삭이 그때 딱 눈치채고 도망갔다.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죠. 10대 후반에 산에서 도망다니는데 노인이 어떻게 잡으러 다닙니까? 그러면 이삭은 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고스란히 결박당하고 그 번제단에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브라함은 아들 목숨이지만 이삭은 자기 목숨이잖아요. 누구 믿음이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삭의 믿음도, 이삭이 닭을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이삭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가문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라는 걸 설명해 줬잖아요. 받았잖아요. 당연히 후손들에게 교육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신앙교육. 그러면 이삭도 자기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걸 알고, 야곱도 알고 요셉도 아는 거거든요. 이삭이 그걸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약속의 아들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죽인다.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뭐. 이 믿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삭이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믿음을 자기가 다 받아들인 그 믿음이에요. 이삭이 절대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이, 그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는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와서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이삭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의 모습 중에서요,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믿음인데 그게 바른 삶과 순종과 헌신, 충성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한 모습이, 여러분 이삭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이삭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혹시 온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면은 신약성에는 바나바가 있죠. 구약에는 이삭이 특별히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삭이 얼만큼 온유하냐면은요, 이삭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저기 우물 파가지고도 뭐 자꾸 가시겠다 그러니까 다 족버리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한 것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그러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죠. 구약에도 나오고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 자 우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세상적인 축복도 되고 사실은 산상설교에서는 오히려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해야. 자, 아브라함이 얼마큼 온유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롯과 땅이 좁아가지고 둘이 다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가축도 많은데 땅이 좁아가지고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죠. 너 딴 데 가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럽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죠. 땅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땅이 재산의 핵심인데, 땅을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은 데 먼저 택하면 난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다는 것이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그 땅을 먼저 양보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물론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성품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온유한 성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부터 하란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을 쭉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인가도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언젠가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롯에게 줘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아브라함께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인데 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주고 싶으면 주시면 되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거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업으로 받아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보했는데, 자, 요걸 먼저 읽어볼게요. 성경을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보세요.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차지해서 갔어요. 요단강 쪽으로 갔어요. 소돔 갔어요. 좋은 땅으로. 롯이 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미 양보해 준 거죠. 좋은 땅을 다 양보해 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봐라, 둘러봐라. 요 둘러본 곳이 조금 전에 롯이 본 곳입니다.
롯이 다 보고 좋은데 갔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쭉 둘러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다 넣어줄게. 원래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나니까 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선교 사역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내가 충성을 다할 동안에 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양보해 주잖아요. 양보해 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 야곱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양보하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더 확실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근데 이제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특징은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죠. 야곱도 첩이 있었죠. 근데 이삭은 그 사이에 있는데 첩이 없었어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 40년세에 결혼해서 60세까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첩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좀 젊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만에 첩을 뒀어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85세에 첩을 뒀거든요. 하가를 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 이삭은 또 젊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년 동안 일체 다른 여자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오직 리브가만 사랑하면서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부인을 돌봐줬다고 하는 것은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한 남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물 양보한 거 우리 잘 알죠. 뭐 에색, 신나, 로봇 이러면서 양보하죠. 그 다음에 이런 양보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롯에게 양보하니까 하나님의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롯도 이삭도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니까 더 넓은 지역을 주고 더 많은 우물을 주고 더 거부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이삭도 실수를 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믿음과 온유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삭도 실수를 하는데 이삭은 우리로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식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줄 때, 이제 에서지만 어쨌든 자기의 가문에 이어오는 축복이잖아요. 이삭은 지금 자기 가문이 구원의 가문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에서가 장남이니까 축복해 줄 때 이삭이 너 맛있는 사냥해 와서 맛있는 거 나에게 먹게 해라.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서 최대한 축복을 해주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일생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축복 시간을 가지면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축복하겠습니까? 금식하고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금식하고 축복할 것 같지 않아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는 되죠. 더 기분 좋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맛있는 거 먹고 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가 계기가 돼서 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왜 식탐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면은 이삭이 그렇게 맛있는 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도 뭡니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먹는 거 좋아서 에서를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야곱은 집에 있으니까 리브가가 좋아하고 에서가 사냥해 와서 음식 갖다 주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그 먹고 축복해 주려고 그러고. 근데 왜 식탐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은 에서가 그걸 이어받은 것 같아요. 에서는 식탐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장자권을 막 팔아먹고 식탐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삭은 그게 조금 약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서는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좋지 않은 관습, 성품이나 이거 이어받아서 팥죽과 떡 하나에 이제 장조건을 팔아먹고. 요 모습을 보면은요, 자녀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닮아간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에 아주 좋지 않은 악습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뭡니까? 거짓말.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이삭 거짓말하고 야곱 거짓말하고 야곱 아들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이 거짓말한 거는 사실은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라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거짓말했었고, 야곱은 뭐 원래부터 좀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뭐 많이 했죠.
근데 그 아들들도 역시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를 끄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문에 이 악행을 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려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악한 관습이 있어서 아들이 그거를 이어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그 악행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악행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행을 고치기 위해서 벌을 주십니다. 이 벌을 주는 거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악을 고치는 거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에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건 다윗을 계속 나의 종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줬다는 건 벌 안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벌을 내리는 것이 용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고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그걸 악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백성이 다윗으로부터 악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벌하십니다. 굉장히 벌을 많이 하시죠. 다윗은 그 간음죄 살인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아들들이 여러 명 죽고 뭐 첩들이 간음 당하고 뭐 굉장히 벌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딸도 성폭행 당하잖아요. 첩도 성폭행 당하잖아요. 잘 아시죠?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드리지 않고. 그런데 이 야곱 같은 경우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벌을 많이 받죠.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더니 외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라반에게 엄청나게 많이 속죠. 그래서 뭐 고생 죽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속임은 아들들에게 속은 거예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듯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오랫동안 비참하게 한 13년 정도나 될까 슬픔 속에 살잖아요. 사는 게 아니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년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관습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벌을 하시는데,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은, 오래전에 나왔었고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저주를 끊는 거는 예수님 믿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들 보고 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 저주 끊어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다 끊어졌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벌이 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을 안 받고 더 힘차게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벌이지만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고 가게에 흐르는 혹은 이어받았던 악한 관습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행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요, 야곱은 이제 젊었을 때는 정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완전 사기를 했고, 리브가가 이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지 리브가는 그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못 받아도 생각하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건 언제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건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이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이미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된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자기가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해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으려고 그랬더니 못 받고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피난 간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20년을 사는 동안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셨긴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서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주기로 된 장자권도 그때 얻은 것이 아니고, 언제 얻느냐 하면은 되돌아오면서 이제 에서를 만나죠. 에서에게 사과하고 선물 보내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이런 말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버리지 못한 악습인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사과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정말 형을 높여줬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본심은 지금 용서받아야 되니까 형을 높여주고 형에게 사과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형을 누르려고 그랬어요. 장자 못됐습니다. 형을 높여줬어요. 양보한 거죠. 심지어 장자권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에서가 우리가 너무 좁다 그러고 자기는 세일산으로 가버리고 그 가업을 야곱이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땅을 축복받은 그 땅을 진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받게 되는 것은 양보했을 때예요. 이삭도 우물이고 뭐고 다 양보하니까 더 큰 거부가 된 거예요. 야곱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썼을 때는 못 얻고 양보했을 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온유한 걸 강조하고 있죠, 그죠? 믿음과 온유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에다가 온유한 것이 붙었을 때, 온유한 건 달리 말하면은 성령님의 열매고 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인격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입니다. 그걸 갖추니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축복이 세속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축복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한 삶과 포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야곱과 이삭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건 제가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 모세, 아벨 부터 해서 하여튼 쭉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행위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역이었다 그러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 나온 것이 두 사람 다 축복해 준 거예요. 이삭, 야곱 다른 거 없어요. 대단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거 없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이삭도 축복해 주고 야곱도 축복해 줬다는 것이 그 사람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는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물론 축복해 준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믿어야 축복해 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게 다 있어야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축복에 대해서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줄 때,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을 때 에서 대신에 야곱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요. 이삭의 마음은 요거 에서지 하고 축복하죠. 근데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면 이삭의 생각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야곱이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좀 안 이상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으면은 여기는 야곱이 있어도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고 야곱이 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실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서에게 에서야 너 와라 내가 집문서 줄게. 그리고 집문서를 준비했어요. 근데 에서를 제껴놓고 야곱이 왔어요. 근데 이삭은 안 보이니까 에서겠지 하고 집문서를 줬어요. 근데 받기는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면 집문서는 누가 받는 겁니까? 야곱이 받죠. 그런데 왜 기도는 에서가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려는 거는 우리가 주는 축복은 그만큼 실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돈을 던져주는 것, 돈이라니까 좀 기분 나쁜데 성경책을 주는 것처럼 이거 실제 물건을 주는 것처럼 받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축복해도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축복해도 축복이 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여튼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핵심하는 것은 마음속에만 머릿속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축복은 축복하는 순간 실제적인 축복이 생성되는 거예요. 창조된다고 해요. 창조라는 말은 좀 그렇고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해지기를 축복해 주면은 건강이라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에서가 받냐 야곱이 받냐는 제가 아까 그냥 예를 든 것이고, 이거는 내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여기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받든지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떡하죠?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네요.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전도하러 갈 때 먼저 그 집을 축복해 주라 그러죠. 그 사람이 축복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평안을 빌라는 게 축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축복은 만들어지고 안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준 것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업적이라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축복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 이상으로 축복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목사가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는 축복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도도 하고 축복기도도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 이상으로 축복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지금 이삭이 목사로 축복한 겁니까? 아버지로 축복한 겁니까? 아버지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개신교에서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만인 사제설이잖아요. 우리는 다 목사처럼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직은 아니어도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부모는 다 자녀에 대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주면은 우선 우리는 가정 얘기는 제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다 만인 사제설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신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 만일에 100명의 성도가 모여 있으면은 100명의 성도가 서로 축복해 주면은 100개의 축복이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해 주면은 축복해 줄수록 그 사람이 받든 내가 받든, 그래서 교회는 축복이 많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거는 세속적인 욕심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축복이고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해지게 만들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이 구원과 행복을 이루는 성도잖아요. 축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미인입니까? 누가 더 미인입니까? 라헬이죠. 그러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여성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성 가정주부나 이렇게 여성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게 가정주부로서 집안을 잘 보살피고, 그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더 훌륭한 주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라헬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잘하는 말씀이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요 말씀을 잠깐만 더 띄어나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면 라헬은 시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라헬은 아리따우니, 그러면 레아는 아리따운 거예요, 안 아리따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름답지 않고 시력이 약한 사람이고, 라헬은 시력이 레아에 비하면 좋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거는 라헬이 틀림없이 예쁜데 레아와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라헬은 시력이 좋은데, 여러분 옛날에는 특히 가정주부가 시력이 좋아야 일을 잘합니다. 시력이 좋아야 바느질도 잘할 수 있고 집안도 잘 보살필 수 있고. 그러니까 레아는 가정주부로서 예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 안 좋아했잖아요. 안 좋아하다기보다 라헬을 훨씬 더 좋아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만 하지 말고 예쁘고 뭐 실력 있으니까 행복했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모습만 보면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레아가 행복하게 살았죠. 레아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는 예쁘지 않고 시력이 나빠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고, 라헬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자매 중에 개인의 능력이나 외모는 라헬이 유리했는데 자녀 얻은 거에서 레아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들을 레아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하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평한 하나님으로 믿지만 내가 그걸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랬으니까 공평하고 저랬으니까 공평하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은 틀림없죠. 그 공평하신 모습이 나타난 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타난 예가, 라헬은 예쁘고 능력 있고 남편 사랑받고, 레아는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도 별로 안 좋고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아들을 넷이나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걸 보고는 질투가 나가지고 첩을 주죠. 그래서 라헬이 이제 언니가 계속 아들을 낳는 걸 보고 라헬이 야곱에게 이런 말하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넘어갔네요. 제가 좀 성경 그거는 제가 인용 안 해놨는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라헬이 야곱 보고 나도 아들 낳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하냐? 그러면서 야곱이 라헬에게 화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야곱은 라헬에게 화냅니다. 그래서 라헬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반면에 아들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아래 창세기 30장 15절은 그냥 한번 읽어보죠. 아는 내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걸 보면은 야곱이 완전히 라헬 쪽에 붙어 있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어쩌다가 저렇게 선물 하나 동생에게 주고 한번 남편과 동침할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도 레아는요. 그 다음에 저기 성구가 아니라 쭉 설명되어 있는 걸 띄워주시면은요. 루벤 이제 보라 아들이라. 자, 루벤을 딱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라 그러고 레아가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온 해볼까요? 시므온 낳았을 때 들으심이란 뜻인데 레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도 보세요. 레위는 연합함. 그 다음 레아가 한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입니다. 유다도 보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낳고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 품고, 유다까지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레아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라헬이 받은 것이나 레아가 받은 것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원하십니까? 예쁘고 남편의 사랑받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들 많이 낳는 여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때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둘 다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레아를 가만히 보세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못 받은 것은 노 코멘트. 말하지 않잖아요. 섭섭해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라헬은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못 받은 것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불행하고 레아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요? 좋은 걸 주시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어서 주시나요? 나쁜 것만 주시나요? 첫 번째,
알아맞히고 첫 번째 좋은 것만 주신다. 두 번째 좋은 것 나쁜 거 섞어서 주신다. 세 번째 나쁜 것만 주신다. 어느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것은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레아는 아들 받았으면 아들 받은 것이 레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라헬은 남편 받았으면 남편 받은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왜 저 인간 주고 나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라헬이 훨씬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간 모습을 보면은 레아가 행복했거든요. 심지어 라헬이 질투하고 경쟁하고 첩을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레아가 그러니까 동생과 경쟁하면서 레아도 또 첩을 갖다 주죠. 실바를 갖다 주고 이러면서 둘이 경쟁이 더 격해져 가지고 둘 다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불행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행하고 경쟁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 보면은 뭐 장로 된 사람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장로 된 사람은 장로 된 게 가장 좋아서 장로가 된 거예요.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게 가장 좋아서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게 좋으니까 안 된 것이고 다음에 또 될 때가 좋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도 지금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불평하지 않으면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된 사람 교만해지면 나쁜 신자 되는 것이고 된 사람도 또 안 받은 거 가지고 불평하면 나쁜 성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다 좋은 것을 받았는데 받은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을 때 주실 테니까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뭐 우리가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요셉은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 쫙 퍼져 나온 것이 거짓말의 전통이거든요. 거짓말의 가문의 관습인데 요셉이 이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요셉 보세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경쟁도 하지 않고 미움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 형제들이 에서와 야곱도 경쟁하고 시기했죠. 라헬은 뭐 친부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에서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도 시기하고 경쟁했죠.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을 정도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거짓도 끊고 시기도 끊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워하는 것도 끊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음에도 자기 형들 미워하는 것도 끊고 그래서 요셉은 꿈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끊어버렸습니다. 몰래 거짓되게 행악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다 끊어버리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유명한 건 지혜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 그 풍년 때 잘 관리해서 애굽과 그 지역을 먹여 살린 것도 지혜입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꿈 해모도 대단한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나타난 특별한 모습 하나가 뭐냐면요. 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요.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용서하는 과정 보십시오. 처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 나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화해하지 않죠. 모르는 척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시므온을 가두고 당신들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둬놓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음식은 줘서 보내지만 두 번째 왔을 때도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는 떠나보냈다가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는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다가 베냐민이 여기 잡혀 있으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나니까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러죠. 그때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선포하고 관계 회복을 완전히 이루는 것은 언제 하냐면은 형들이 변한 걸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모습을 보면은 형들에게 막 간첩이라고 유명 씌우고 막 시몬 붙잡아고 그럴 때 형들이 지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다. 요셉을 우리가 그때 살려주지 않아서 이렇다고 지들끼리 얘기해요. 요셉은 알아듣죠. 히브리 말 다 알아듣죠. 그러면서 요셉이 눈여겨보는 겁니다. 저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가. 그래서 유다가 내 동생 살려달라,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할 때 요셉이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세상에서 뭐 제일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아닙니다. 회개할 때만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용서의 선포는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는 형들이 회개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개한 다음에 요셉은 용서를 선포하고 형들을 다 받아들이고 가정을 구원하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받아들이잖아요. 만일 요셉이 이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 팔레스타인의 부유한 집에 살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방인인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가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쭉 살았으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총리하다 죽은 한 역사의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으니까 가문을 데려올 수 있죠. 형들 용서하지 않으면 가문 데려올 수가 없죠. 형들을 다 용서하니까 아버지랑 모든 가족들 다 데려오고 거기서 요셉이 그 가문을 잘 보살펴줘가지고 그 가문이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만들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가문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번성하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겠지만 요셉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잖아요.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실제 르우벤은 장자의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 첩과 간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가 계셔서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핵심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야곱도 양보하니까 장자권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도 양보하니까 땅을 얻게 되고 요셉도 그렇게 미운 원수 같은 형들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그 감정을 다 양보하니까 요셉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위대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은 일만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노아가 방주도 지어야 되고 노아가 양도 먹여야 되고 곡식도 모아서 해야 되고 배설물도 치워야 되지만 그거는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과 올바른 삶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죠. 노아도 믿음이죠. 그것이 노아의 올바른 삶으로 이끌었죠. 아브라함 온유하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었죠. 이삭 올바른 삶으로 이끌었죠. 야곱도 막 두들겨 맞고 벌 받아가면서 올바른 삶으로 바뀌었죠. 요셉도 올바른 삶을 이루었죠. 다 형들까지 받아주는 사랑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의로운 삶, 사랑의 삶,
온유한 삶, 올바른 삶, 포용의 삶,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뭐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아처럼 일하는 겁니다. 죽도록 먹여주고 죽도록 배설물 치워주고 뭐라 그럴까,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가정일을 돌봐주고 감옥 일을 돌봐주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종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와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 성도,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세상보다 귀한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셔도 저희들 욕심 때문에 또 나태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까지도 정말 확신하기 어려울 만큼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기 위하여 집회를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성하며 주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참된 종으로 사역해 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교회가 힘을 모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전 세미나 마지막으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복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전라북도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시키기 위해 참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전조에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임원들, 그리고 함께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온전한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